이 땅의 모든 사물들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다 의미 있게 내 삶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을 전개시켜 주기도 하고, 어떠한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어떠한 목표를 재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물들은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며, 또한 나 또한 그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인간이 습득한 지식은 더 풍요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질서와 행복을 나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낮이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밤이 오는 것이고,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이 오고, 겨울 너무 추워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든가라고 싶으면 또 어디선가 꽃피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기대를,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되는, 학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로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이 있는데, 이 수많은 지식들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와 평안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웃들은 불필요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구조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한 인간의 삶의 평가와 기준이 되는 공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도 없고, 또한 내가 모든 사물을 의미 없이 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인가? 또한 내가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시원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그렇게 살게, 복받는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의미 있고도 남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다?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표현의 방법도 다르고 언어의 구조 체계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다라는 것을 의미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고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46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원천 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시적 언어로, 찬송의 가사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무기가 아무리 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이다. 인간의 삶 가운데 환난이 한 번도 겪지 않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다 환난은 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각자의 삶의 환난이 크건 작건 간에 다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는데 피할 곳도 없고 내가 피할 방법도 없고 대처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인가? 땅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문을 여는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뭐 집이 막 무너지는,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적도 있었고, 땅이 조금씩 미동하는 여진을 몇 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 두렵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요지부동인 줄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몸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순간적인 공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여 뛰면 될 것 아닙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알죠. 순간적으로 얼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이것밖에, 탄식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가 범람하는 엄청난 쓰나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쓰나미 정도는 아니라도 바닷가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또한 배를 한번 타보신 분 알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늘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난을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 요령, 그것을 다 이렇게 구비하고 또 숙지를 하죠. 또한 대피 훈련도 다 합니다. 그것 습득하는 이유는 피할 곳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나한테 또 이런 환난의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숨어야지? 어디로 피해야지? 여기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는 것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담대하라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곳이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것에 숨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피하면 되지 않은가? 그러면 이 환난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환난쯤은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만 우리가 간직하고 살게 된다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생길 것이고 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으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어떤 승부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을 쌓죠. 불을 내려 주소서. 850명도 소리 지릅니다. 850명 뿐이겠습니까? 그 뒤에 바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또한 왕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것을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대결이 있었는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방에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엘리야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남쪽이에요.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아합 왕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지 못하겠지.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는 사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종에게 너는 여기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엘리야는 더 숲속으로,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내가 더 숨어 들어가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깜깜한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지친 가운데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며 그를 먹이시며 너는 지금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 자, 여기에 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깊은 곳으로 숨어본들 거기가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한 곳이고 피난처다는 것을 엘리야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으로 숨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숨어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곳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보지만 그곳에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피난처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안아주실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지쳐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내가 하나님 품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복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주님의 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서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희망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강물이 이 성을 휘감고 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기쁨이 우리 성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봐 주고 계시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요, 바다가 범람하고 또한 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소를 휘감고 있는 축복의 은혜의 강물, 그것이 평온한 시냇물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평온을 유지케 하시다. 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지금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온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평안한 자는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졌는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부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게 돼요. 강물은 왜 이쪽으로 돌지 않고 왜 그쪽으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 되셨다, 이 생태가 다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이 진정한 이 땅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의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사명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 사울이 죽이니까 도망하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인기를 끄니까 그걸 이제 보기 싫은 거죠. 이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성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다윗의 친구, 우정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늘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사울로부터 위험에 처하는 것을 구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우정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옆에서 도와주었더니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다 이렇게 궁에서 아침을 먹는데 사울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어디 가서 또 군사를 이끌지는 않는가? 어디 가서 뭔가 술책을 벌이지 않는가? 그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그랬죠. 다윗 어디 갔는가?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와서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잠시 갔습니다. 가라고 내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 말도 듣지 않고 다윗을 잡아오라, 내 눈에 당장 보이게 하라 하고 단창을 화가 났다는 듯이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에 요나단은 큰일 났다, 지금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작은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빨리 갑니다. 들러갑니다. 바위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을 며칠 전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단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화살을 길게 활을 해서 활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화살이 높이 멀리 날아갑니다. 병사가 뛰어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화살을 높이 쓰면서 병사 앞쪽으로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외칩니다. 뭐 하느냐, 저 화살을 빨리 들고 오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한 사인입니다. 병사에게 내가 소리치기를, 병사여 너 발 앞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화살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면은 사울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평안하게 나랑 같이 돌아가자, 이 사인이었고, 화살을 멀리 날아가서 뭐 하느냐, 저 앞에 있는 화살을 빨리 가져와라 소리 지른다면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바위 틈에서 너가 도망갈 것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는 이 사인이다,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둘만의 약속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이 요나단이 화살을 공중에 쌓아 올리는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록 다윗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신세였으나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에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쌓아 올린 그 화살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몰라주어도, 세상은 주위의 모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주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바위 위에 뒤에 숨어 있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안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평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평안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 있게 승리를 외칩니다. 만민들이여 이리 모여 오십시오. 여호와가 하신 행적을 보십시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셨으며 악인의 활을 꺾으시고 창을 무디게 하셨으며 수레를 불살라 없애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는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강력한 부활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참 진리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내게 승리를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한 주간 일어서서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평안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 되시며 승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한 주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